사사기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는 왕정시대가 조성되기 이전에 나라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모든 책임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에 앞장서서 싸우는 그 군사적인 업무를 가장 큰 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고요. 대적을 무찌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사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1장에 갑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출신 성분이 좀 그래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금수저나 은수저 출신들이 없고 그저 다 흑수저나 무수저. 이를테면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마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 그게 요즘 세무서 직원이죠. 옛날에는 기생이나 세리나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거든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회에서 신망을 받지 못하던, 존경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큰 일을 합니다. 성경에 기생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라합입니다. 대합은 조개인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합하고 고조 할머니입니다. 살몬에게서 그 라합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지요? 룻입니다. 룻. 네. 그런 걸 보면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있던 라합이 기생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입다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이 사사로서 큰 전적을 이룹니다. 우리나라에도 논계라고 하는 기생이 큰 일을 이루잖아요. 네. 뭐 신분을 가지고 따져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여러 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된, 예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예정교리.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 나가도 그냥 수없이 많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절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믿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100명 만나도 다 거절당했어요. 101번째 만난 사람이 예정된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제 왔냐고 그리고 나를 꼭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 하나님은 다 사랑하실 때 특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잖아요. 구원의 만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구리뱀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 보는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지옥 가기로.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가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잡류라는 것을 세상에서 그냥 그 쓸데없는 짓 하는 조폭같이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하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따돌림을 당하는, 요즘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신세였어요. 신분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사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항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있다가 그러한 재능이, 싸움을 잘하고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안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나를 쳐서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정말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어떻게 믿고 따를 거냐. 따르겠다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언약하고 협약하고 다시 들어가서 지도자가 됩니다. 29절 봅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구약 39권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때도 계셨기 때문에 필요한 이에게 간헐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사복음이 지나고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늘 우리가 원할 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 성령이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간헐적이란 말이죠. 70인 장로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그런 것을 민수기 13장에서 보죠.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서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서원은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서원을 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입다는 서원을 하기는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무슨 서원을 했나?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의 성경은 붙여주시면,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족속인데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롯의 몇째 딸의 후손? 둘째 딸, 작은 딸의 후손이에요. 모압은 첫째 딸의 후손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금도 또 그래요. 32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내 집에 사는 사람은 누가 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살죠. 그런데 내 가족 중에서 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번제로 드리겠다. 그럼 번제나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요.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번제인데 내 가족 중에서 분명히 누가 나올 텐데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이거 바른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이죠.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 입다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서원을 하는데 서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지만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기의 아내가 아니면 자녀이겠지요. 만일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나와서 맞이하겠죠. 그럼 대개는 아내나 자녀가 나오겠지요. 먼 길을 나갔다가 왔다. 특별히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나갔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전사할 수도 있는데 살아서 그것도 개선장군으로 돌아온다? 가문의 영광이고 뭐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죠.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넘겨주죠. 야로엘에서부터 민니스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게 입다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다 무찔러 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버지가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돌아오니 아들의 이 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니까 작은 북을 치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남동녀라. 유일한 딸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소생인데, 자녀인데 입다가 원하지 아니하는 자기 딸이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딸은 뭘 원했을까? 마누라가 나오길 원했을까? 누가 나오기를 원했을까? 하여튼 누가 나와도 자기 가족이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축하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나올 텐데.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건대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빠를 참담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딸이 아니라 아빠를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정말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입에서 말을 잘못 뱉어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싸움하고 와서 개선장군으로 나왔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집에서 잠이나 쿨쿨 자고 있다? 만일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거? 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자기가 서운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딸만 잘못했다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자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놓고도 자꾸만 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때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입다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잘못된 건 생각지 않고 딸에게로 화살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36절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딸이, 이런 자식이 있을까 싶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한,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딸이에요. 웬만한 딸은 이렇게 말을,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아요 틀려요? 한 번쯤은 따졌을 거예요. 한 번쯤은 말하고. 요즘 자식들이요, 아멘, 네, 이러는 자식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엉터리로 해놓고는 알아서 안 돼.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요즘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순종을 잘했어도 이게 순종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순종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번제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딸의 믿음이 가상하고 딸의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아버지가 서원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가요?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고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쁩니까, 그 마음이. 이삭도요, 아버지가, 야,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불도 준비되어 있고 나무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정말 안고가 빠졌잖아. 이게 뭐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 지금 재물은 없고 뭐 나무와 불만 있으면 뭐해? 재물이 있어야지. 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입다는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리고 올라가서는 이삭을 묶는 거예요. 이삭이 그때의 나이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100세, 아니, 120세의 아버지가. 못 이기죠. 밀치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근데 이삭의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가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들이려고 칼을 들어 올렸을 때에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아라.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어린 양, 순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어린 양,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 주님을 믿으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이 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종교의 교주와 같이, 이방 종교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좀 더 입다가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딸이 정말 입다의 딸의 믿음이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저도 아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겠어요?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된다.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입어야 된다.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 이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은 지가 잘나서 어디서 떨어진 건지 알아요? 속 붙였는지 알아요? 그렇죠, 이 권사님? 우리 새끼들은 안 그런데. 아, 잘 키우셨네. 잘 키우셨어. 잘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영웅심과 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속상한 거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딸이 너무 멋있게 반응하고 따라주니까 감사한 거지요. 이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만 여유를 주세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진짜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입다가.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약속한 것이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소원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7절 갑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입다 다음에 입산이 되었어요.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제는 엘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13절입니다. 그들을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압돈.
15절입니다. 말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르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하면 힘의 상징이죠. 삼손 나이트 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니 한 번, 두 번 그거 했으면 깨달아야지 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나와가지고 그 아픔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잘 살게 하셨는데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니 이제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잡혀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도 어지간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산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시작하려 하시니. 아멘. 자, 나실인의 규례가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나 한번 확인을 해봐요. 왜냐하면 요즘은 생각은 딱 거기 있는데 입으로 나올 때는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낸 사건을, 터닝 포인트의 사건을 말하면서 내 머리는 창세기 32장이 딱 되어 있는데 내 입은 12장으로 말했더라고요. 모니터해 보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이 사건들이 쭉 나오는 건데, 그래서 숫자를 말하지 말아야 되려나 보다. 암만 해도. 왜냐하면은 이게 숫자가 다시 이렇게 그냥 막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야곱의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실인의 사건이 나오면서 어제 오후에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는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나실인은 제일 먼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삭도를 대지 말 것. 두 번째,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인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 마노아의 가정에 후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 너희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으로 키워라.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성경에 나실인이 모두 몇 명 나타나요? 3명. 구약에 몇 명? 2명. 신약에 1명. 구약에 또 누구 나타나요? 삼손 말고 사무엘.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네? 자, 여기 마노아의 가정, 그 다음에 엘가나의 가정. 신약 시대에는 누가 나실인이에요? 세레이 왕.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 이 나실인 중에서 부인의 이름까지 나온 거는 그 세레이 왕밖에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3명의 나실인이 있어요. 나실인. 삼손하고 세레이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나실인이고, 사무엘은 한나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해서 얻은 나실인이에요. 그게 좀 달라요. 나실인은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나실이 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너는 일해라.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소원해서 한 나시냐. 그런데 한 일을 보면은요 엄청나요. 세 사람 모두가 다. 삼손이 가장 바보스럽게 그런데 나시린으로 살았죠. 그래서 13장 7절 가겠습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배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예요. 이거는 기한이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자, 24절 가겠습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25절 소로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메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아하, 이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더니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은 분명히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삼손은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삼손이 혼쭐이 납니다. 눈이 뽑히고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삼손이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 그가 다곤 신전에서 죽어가면서 살았을 때에 죽인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일을 삼손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의 그 역사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역사하시고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역사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언제 어느 때든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